2021년 1월 18일 우리 초동부 행복한 아침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이 본문 배경이 무엇이냐? 음,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서밋의 자리,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서밋에 대한 말씀들을 붙잡았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도 영적인 높은 곳에 오르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었습니다. 모두 다 뭐냐? 제자가 키워드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꿈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빈 곳을 찾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래서 치유와 서밋과 237개 나라 살릴 237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 그에게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었죠. 먼저 누렸고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도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바로왕 앞에서 또 꿈 해몽을 했을 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왕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성경 속 일곱 렘넌트는요 모두 다 왕 앞에 섰거든요. 모두 다 왕 앞에 섰습니다. 인생의 이제 중년이 넘어갔을 때 누구나 왕 앞에 섰어요. 다윗은 뭐 일찍 섰지만 그래서 그 왕에게 영향을 주었고 복음을 전했고 그 시대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렘넌트는 왕 앞에 설 자다라고도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또 렘넌트의 빈 곳 현장을 살릴 교사로서 우리 어제도 주셨던 교사 헌신 예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릴 응답과 또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이 기도첩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현장의 강단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도 계속해서 서밋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밋의 자리 요셉의 인턴십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서밋의 자리 월요일 날 말씀이었죠. 서밋의 자리는 무엇이 서밋의 자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누리는 거. 나에게 보내시고 나에게 인도하신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임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그저 누리는 것. 그것이 서밋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서밋의 자리를 누렸던 것이 누구냐? 요셉이었고 요셉이 인턴십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기도첩의 내용이죠.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영적인 높은 곳에 오르자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들을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을 제가 그리스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을 동일하게 모두 붙잡고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 랩런트들에게만 전달되는 메시지 아니고 무슨 학원 수업처럼 학교 수업처럼 랩런트들만 듣고 치워버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취하실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것을 붙잡고 분별해 주시지 않으면 랩런트들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메시지가 쉽고 어려운 거를 떠나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 그것을 부모님과 함께 포럼하지 못하고 그것을 도와주시지 못한다면 랩런트들은 그냥 되게 어려운 수업을 듣는 것처럼 듣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메시지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다 이해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했죠? 학교 가지 않아도 돼요? 예, 가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된다고. 왜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거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생명 살릴 수 없지요. 돈 많고 똑똑하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다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라면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거, 세상에서 배우는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요, 성경만 읽어도요, 정말로 지혜롭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거스른다던가, 그것을 막 배척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더 응답받고 빨리 공부해서 그것이 기반되고 발판되어져서 영적인 것을 배우고 영적인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들은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안 다니고도요. 홈스쿨링으로 책만 읽어 성경책만 읽도록 하고 싶다. 제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나는 학교 안 보내야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돼 버렸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뭐가 가르치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이거랑 같이 인제 요한일서 2장 27 절하고 짝을 이뤄서 많이 읽는 구절이요. 유 목사님께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 14 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 둘 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뭔가 안 거예요. 뭔가를 체험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거라고." 누가요? 성령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세계대학 수련회 때 제가 대학생 때 꽉 붙잡고요. 그때 한라산 얘기 요번 주에 제가 했잖아요. 그때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마음에 콱 하나님이 전도에 대해서 콱 주셨어요. 그래서 눈발이 휘날리는 제주도에서 그때 이제 제주대학교 한라 캠퍼스를 갔거든요. 아라 캠퍼스랑 돌아다니면서 그때 우리가 방문했던 제주 물된동산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짜게 돼 가지고 저는 목사님하고 짝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팀 짰고 제가 리더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전도질 주보를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 나중에 내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게 마음에 탁 와 닿는데 그게 막 마음이 막 뭐라 그럴까?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러 가던 저의 마음이 되게 불신앙이 가득했거든요. 왜냐면 일주일을 5박 6 일을 체류하는데 한 명당 회비를 7만 원밖에 걷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강행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값 포함해서 7만 원이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해내라는 거지 목사님이.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왔지 제가. 그래 갖고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막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해서 갔는데 가졌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진짜 전도라는 단어 앞에 확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세계대학 수련회를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단기 선교를 70 명이 넘게 가다 보니까
세계 대학 수련회 항상 100 명이 넘게 가던 예언교회 대학부가 세계 대학 수련회를 그 해에 12 명밖에 안 갔죠. 그래서 저가 혼자 리더로 가고 본고차 제가 운전해 가지고 교회 차 빌려 가지고 애들 데리고 세계 대학 수련회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마음에 딱 담겼던 게 뭐냐, 전도요, 전도. 그때 봤던 영상을 지금도 못 구했는데 그때 영상에 뭐가 있었냐면 세계 대학 수련회 때 영상을 보여줬어요. 1년 동안에 인제 작년에 은혜 받고 돌아다니던 한 학생이, 그러니까 대학생이죠. 은혜 받았어.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뭐 주위에 있어요. 은혜, 헌신, 전도, 뭐 선교, 기도 막 이렇게 있는데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고 하나가 사라져요. 여학생을 쫓아다니다가 안 돼서 하나가 또 사라져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또 하나가 사라져요.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면서 애가 점점점 막 비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살아남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전도라는 단어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띵 하고 빛이 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확 회복되어지는 걸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겪었던 것이 좀 신비라고 볼 수는 그럴 수 있겠나? 앉아 있는데요.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120% 이해되는 거예요. 예화부터 모든 것들이 뭐 머리가 엄청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근데 그때 붙잡았던 말씀 본문이 이 요한일서 2장 27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때 되게 좋은 시계를, 어머니가 제가 대학 입학했다고 되게 이 대학 입학 선물로 시계를 주셨었는데 그 시계를 은혜 받고 돌아다닌다고 어딘가 벗어 놓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물건 없어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항상 제가 아는 위치에 있어야 돼. 만약에 그 위치에 없으면 누가 건든 거야 100% 예요. 막 어질러져 있어도 어디 서랍 몇 번째에 내 물건이 어디에 있어. 이게 기억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시계가 없어졌어. 근데 그것도 신경 안 써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계 잊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시든가 말든가 버리면 뭐 잊어버리는 거고. 그 마음이 있는데 기도 딱 하는 순간에 시계가 딱 보여요 머리에. 갔어요. 있어. 그런 거 이거 우리 랩런트들에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 갖고 어머니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포럼을 하면 메시지가 다다다다다다다 생각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왜 이거를 얘기하셨을까가 막 생각나요. 그때 제가 불 받았거든요. 여기가 뜨거워 가지고 막 그래 가 한 5 개월을 미쳐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막 뜨거워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불 받은 거구나 이게. 이거 저 그때 이해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 초등학생들이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저께 랩넌트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받았죠. "가르치라, 고치라,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랩넌트들에게 빈 곳 현장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조만간 우리 새내기들 랩넌트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초중부 어머니들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좀 부모 워크숍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요맘때쯤에 우리 뭐 했었냐면요. 119 프로젝트 해 가지고 엄마들 모두 모여 가지고 학부모 예배 드렸잖아요. 그쵸? 학부모 참여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1 년의 방향들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막 인제 전달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올해가 그게 좀 힘든 상황이어서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는데 제 메시지를 좀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를 두고서 함께 좀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랩런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부분들을 좀 나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요. 2월 넘어가기 전까지는 한번 진행해서 계획을 짜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자녀를 놓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이 소통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서밋의 자리 또 요셉의 인턴십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배울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또 필요할 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요. 1 더하기 1, 2 더하기 2가 아니고요. 수학 문제 어떻게 잘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셈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가르칠 것도 없고 우리가 배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언약 속에 들어가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올바른 미션을 받으면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서밋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미션을 받게 되고 걸어갈 모든 길을 알게 됩니다. 서밋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랬죠.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영적인 높은 곳에 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걸어갈 모든 길을 알게 돼요. 왜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요. 요셉은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이 뭡니까? 미션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월드 미션.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미 자신이 걸어갈 길을 알았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인턴십의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인턴십의 내용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인턴십이 뭐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뭐다, 전도가 뭐다, 선교가 뭐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보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들어가 보면 아, 이 말이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 있지 않고 머리로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내가 안 맞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요, 말씀과 맞아지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으로 237과 또 치유와 서밋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힘과 응답을 붙잡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본문이 길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32절이에요. 하지만 4장 전체를 통으로 보면 됩니다. 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묵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인턴십 뭡니까? 첫 번째 인턴십 오직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직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라는 방법으로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경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들을 통한 축복을 누렸고 형통의 축복이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턴십입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을 정확히 발견하고 걸어갈 길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이요, 오직. 자, 그 당시에 요셉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강대국 애굽으로 가고 총리 되는 거죠. 그래서 여권도 필요 없는 프리패스 방법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노예로 가면 안 되죠. 세계를 살릴 사람이면 꽃가마 타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오직 뭐요? 노예라는 현장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인턴십 뭡니까? 유일성이요. 세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요셉은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감옥에서 총무가 되고 그 속에서 장관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유일성. 모든 술객들과 마술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그 꿈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장관들에게 꿈을 누가 주었어요? 바로 왕에게 꿈을 누가 주었어요? 성경을 바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어요. 거기에 요셉이라는 조각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요셉이 대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을 주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요. 우리가 누릴 인턴십의 축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의 가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오직의 가치를 발견한 그 자를 유일성의 응답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로서 모든 세계를 살리고 왕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앞서 이곳에 보낸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알았고 자신이 걸어갈 길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따라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축복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정은요? 여정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여정 속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1절과 6절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에베소서 4장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키워드로서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 본문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해야겠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꽉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가 정말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천명과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치유와 서밋과 237개 나라 살린 응답을 우리의 미션으로 붙잡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밋에 자리에 올랐던 요셉이 인턴십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인턴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영적인 높은 곳에 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응답 가진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가 발판되어져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